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유다를 둘러싼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된 유다를 그들이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다가 잘못했어요. 악행이 많고 죄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포로 가운데, 폐허된 가운데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을 도구로 쓰셔서 유다를 징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이 잘하고 그들이 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이방의 나라들을 도구로 써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이방의 나라들도 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행과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방의 나라들이 꼭 그와 같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를 온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은 학자들이 이 두 절의 말씀은 여기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요. 46장부터 51장까지 쭉 계속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된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질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가 온전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가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46장 1절부터 쭉 시작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을 것이다. 두려움. 애굽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그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고 당대에 가장 센 힘을 가진 나라거든요. 물론 신은 이전에 블레셋이나 또 바벨론이 이렇게 득세를 해요. 그래도 애굽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임할 것이다.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무기가 많으면 뭐예요? 싸워야 될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 마음이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는 것처럼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물같이 돼버려요. 아무리 철옹성이라 해도 그곳에 살아도
마음이 녹아버렸다. 전의를 상실해버린 것은 뭐 하나만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두려움이 사방에 임하게 되고, 또 8절에 보면 나일강이 불어나서 강물이 땅을 덮음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홍수 봤잖아요. 온 물이 그냥 땅을 다 덮어버려요. 홍수로 물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덮어서 생명 자체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강력하면 치료를 받아도 효력 자체가 없어요. 약을 써도 들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 심판의 중함, 상처의 중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 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또 홍수가 넘치고 또 치료를 받아도 낫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즉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25절 2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문구를 특별히 기록하신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는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하반부에 보시죠.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다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법대로 하나님은 그냥 징계해 나가시고 또 법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바라셔서 징계하는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해 택하신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셔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징계받는 인생들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 처지를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물질과의 관계든지 인간과의 관계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각자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는지. 내 신앙과 내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뻐하는 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악행과 죄가 많은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법대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도 되지만 결국은 그들이 겪은 그 징계의 시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또 공의를 바라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7절, 28절 전반부의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고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거죠. 28절처럼 유다를 흩었던 나라, 사로잡아간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유다에 대한 사랑과 공의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어느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오만과 교만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원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 상황이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반면 교사와 교훈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참 많이 좀 읽으십시오. 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대로 치를 주셔요. 그리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참된 평강을 얻어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